우리 옆에 인과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미국 분들은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르게 잘하는 부분을 꼭 하나씩은 갖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어떤 재능들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요.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자녀들이 잘하는 것이 무언지를 찾아주어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잘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강요하는 그런 무식한 부모가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잘하는 부분을 찾아주어서 그것으로 평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전공이 있죠.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든지 운동이든지 노래든지 무엇을 남들보다 잘해야 합니다. 자기의 재능과 전공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가장 훌륭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싸이처럼 노래를 잘하든지, 유현진처럼 운동을 잘하든지, 어쨌든 자기 전공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등산가는요, 자기가 정상이라고 오른 산봉우리가 정상이 아니었고요. 어떤 탐험가는 자기가 극지까지 갔다고 생각했는데 확신했는데 거기가 극지가 아니고요. 다른 데로 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기 연구가 확실하다고 믿고 평생을 연구했는데 자신이 착각한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많은 연구가들이 자신이 개발하려고 했던 것들을 실패하고, 그러나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을 개발한 것이 인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포스트잇 아니겠습니까?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실험을 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단 하나의 실험으로도 내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착각과 오해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최고가 되고 싶은 어떤 분야가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분야에서만큼만은 결코 남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전공과 자기 재능이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최고가 되고 싶은 어떤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구약의 모든 성경을 암송하듯이 읽고 매일 또 읽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해박하고 매우 잘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는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해박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영생, 곧 구원을 얻으려고 너희가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 가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천국을 가면 영생할 수 있고요.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가고자 성경을 암송하고 깊이 연구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부터 시작되는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솔로몬, 엘리야와 엘리사, 히스기야와 다니엘, 욥,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등등. 모든 구약 성경들은 수많은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든 구약 성경은 수많은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있고요. 노아의 대홍수, 출애굽 사건, 다윗의 전쟁, 솔로몬의 성전 건축,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 등, 그러나 그 모든 사건 속에는요, 다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과 구약의 모든 사건 속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사실 예수님의 예자도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9절에 이 성경이 누구에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있어야 찾아내고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읽은 모든 구약 성경이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있어야죠. 40절의 말씀의 의미는요,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구약에 기록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너희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 없다면 너희들은 모두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모두 다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초림의 예수님을 무시하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에게 오지 않으면이란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난 구약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구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해도 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인간의 간악한 죄성에 대하여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은요, 영생을 사모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은 사모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쳐두고 영생과 천국을 그토록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들의 끔찍한 죄의 모습입니다. 집을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해주고 정리정돈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신부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현상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고 집을 사주고 용돈을 마음껏 줄 수 있는 주는 남편을 원해서 결혼하지만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결혼 생활의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간악한 속마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도 가고 싶어하고 영원히 살고 싶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 지금 너희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고 자신들의 세상이 천국이 되도록 하고 싶었고 자신들의 세상에서 영생하고 싶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천국을 원하고 영생을 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이 좋고 직책이 좋고 활동하는 것이 좋고 노래 부르는 것이 좋고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끔찍한 죄성입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제쳐놓고 성경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이 죄악에 빠지면서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표를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 관한 글들입니다. 아멘. 예.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문자와 표면에 예수라는 이 단어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깊이 연구해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하여 수많은 글들이 있고요. 제사에 대하여 수많은 글들이 있지만 어디에도 예수님이라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막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사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 성도라면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의 전반이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악인까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들을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에 핍박하고 대적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우림과 둠빔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광야의 반석 사건은 목말라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진 사건은 모든 사람이 죽음의 강에서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건져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칼로 싸워서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빛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빛을 창조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을 내쫓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의 모든 것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의 예수님은요, 구약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은요, 모세가 뛰어나고 모세가 잘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은 다윗이 용맹하고 위대하고 다윗을 높이고 신격화하고 싶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을 보지도 못하고 오직 영생을 얻기 원하기만 하고 천국 가기만을 원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주연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다윗도 그의 일생만 성경에 나오고요, 성경 전체의 주연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주인공으로 나오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이분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이분이 인간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는지, 이분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약성경은 상세히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요, 오실 예수님, 신약성경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사람의 자랑이나 사람의 나약함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반 책과 다르게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자신에 관하여 소상하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인물들의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어 있고요, 모든 성막과 성전과 법궤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모든 제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모든 예언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좋은 행동과 사람의 좋은 말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공자도, 석가도, 위대한 철학가도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약에서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약에서 볼 수 없다면 결국 자신의 힘으로 성경을 연구하고요, 결국 자신의 힘으로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절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도 천국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요, 성경은 오직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면서 인간들의 끔찍한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입니다. 거짓 이만희 교주는 예수님처럼 대신 죽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반석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인간에게 생수를 주실 것이며, 모세의 나일강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죽음의 강에 빠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건져주시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것을 기록했지만, 그 많은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을 말씀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더 큰 미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거짓말한다라고, 속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한 말씀이냐고, 어떻게 그것이 너를 이야기하는 거냐고 책망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면전에서 조소와 희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욕하고 대적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들에게 말할 때마다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아픔을 느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 때문에 수욕과 창피를 공개적으로 당하십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지금 말을 하고요, 천지를 창조한 자가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조소와 조롱으로 화답하고 대꾸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말 때문에 조소와 조롱과 모욕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욕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자신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가 봉변과 창피를 당합니다. 아무도 구약 성경이 자신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고통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부터 극도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의 모든 예표와 예언들을 이 땅에 계실 때에 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다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몸소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신에 관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했던 모든 말과 사실 모든 행동들은요, 이미 다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초림의 예수님이 하실 행동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인물들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들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신 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말들 중에도요, 예수님이 초림 때에 하실 말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구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요,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많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과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미리 엘리사를 통하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신약에 나타날 예수님이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표현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다윗의 시편의 내용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40편 7편인데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것을 다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자신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증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외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좋은 명언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전혀 필요 없는 책이 아니라 구약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약의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려면 어디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표들을 목숨 걸고 찾아내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했지만 결국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수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한 글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시는가?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베푸시는가?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가?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구약 성경을 좋은 말로만 이해하고 신앙의 사람들을 열거하는 책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유대인들은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처형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요, 자기는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나타난 악인들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골리앗에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처럼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만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다윗의 모습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의 말과 사건 속에는 누가 항상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은 단지 인간의 신세를 한탄하는 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시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는요, 오신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에 진리의 책이고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에 생명의 책이고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에 영생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연구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고 보아야 영생도 얻고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글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갑자기 보낸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천지를 빛으로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인간이 타락해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이미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이러한 전능한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타락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곧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매우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요, 인간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지런히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구약 성경에 매우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매우 상세하게 예수님의 오실 모습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매우 자상하게 구약 성경은 기록하셨습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우둔한 인간일지라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무식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측불허의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배려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자상하게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상하게 기록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미리 다 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행동이고요, 큰 죄악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처음에 구약 성경을 접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읽을 때에 이 글은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뛰어난 신앙인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조상의 글들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연구할 때에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깊이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인간적인 말과 행동에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글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부활 이후에 발견하고 매우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학자였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유대인 골수분자도 마침내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광이 도래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새롭게 보였습니다. 모든 구약에 나타난 신앙 인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구약 사건에서 예수님과 무관한 성경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에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요, 시커먼 탄광의 금맥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금맥을 찾았고 드디어 굳게 닫힌 구약 성경이 열리는 최고의 기쁨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영생, 천국이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능합니다. 구약의 그 두꺼운 성경책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보람과 가장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자들은 바로 예수님에게 나오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천국이요 영생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알았던 유대인들과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도 착각할 수 있고요. 신앙도 착각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생 살아가고 읽어오던 그 성경도 우리가 착각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듣고 살아왔는데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고 여러분, 나를 지옥으로 보낸다면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은요, 생명의 안내자가 아니라 지옥의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자는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약을 연구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지옥으로 돌아가는 비천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이제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한 절을 읽어도 1초를 읽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깊이 있게 은혜롭게 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위인전으로 착각하지 말고요. 명언으로 착각하지 말고요. 목숨 걸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님을 찾고 진리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읽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예수님 자신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모든 인간들은 오해했을 것이고요. 모든 인간들은 평생 성경을 잘못 읽으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구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고요.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 아무리 큰 배를 탄다 할지라도요, 그 먼 길을 떠날 때에 지도는 있어요. 그런데 나침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성경의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나침판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종교개혁자들은 이 나침판으로 오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외치며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나침판으로 망망대해 성경을 읽는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찾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단순히 사람과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의 인물과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유대교와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천주교와 달라야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영생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더 이상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의 신학사상이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핵심 종교개혁의 사상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있는 것. 모든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연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종교개혁자처럼 예수님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오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딨냐고,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예자도 발견할 수 없다고 유대인들처럼 반문하고 의심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리의 지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실수해도 안 되고요. 예수님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인생은 재수가 없습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뭐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구약과 신약에서 놓치게 되면 결국 영생도 천국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로 예수님을 믿고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놀라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5장 39절 40절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무시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기분 나빠하겠지만 무시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외면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경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축복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 것은요,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경을요,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런 은혜를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영역은요, 나의 영역도 아니고 인간의 영역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예수님으로 읽으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인간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아무런 내 경험을 가지고 연구해봐도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요, 내 자신의 추악한 죄악을 고백하고,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달라고 고백하고, 성경을 읽기 전에 새벽에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외면하고요, 새벽에 잠을 자면서
내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을 읽겠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마치 내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새벽에 고백해야 합니다. 정말 새벽에 나와서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간절히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똑똑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사 유대인들처럼 유식하지 않아도,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우둔한 자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눈을 열어주시면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진리를, 그 진리가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벽에 엎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강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시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고통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에 공부를 하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정말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10년을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요, 그 교회에서 개척을 하게 해가지고 한 200명, 250명 되는 교인들과 함께 개척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정말 성실하게. 그런데 갑자기 배가 좀 뜨끔하더래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한 달, 길어야 3개월. 암이 뼛속까지 전이가 돼서 수술도 치료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성실하면 천국 갈 수 있니?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니? 네가 목사로 천국 열쇠를 손에 쥐어줬는데 너도 천국 못 가고 내 백성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네가 막고 있었다. 충격이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도 어떻게 설교할까?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말을 전해줄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멋있는 말을 할까? 하면서 읽었다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요, 확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한 달 남은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암에 안 걸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돈도 필요 없고요. 명예도 필요 없고요. 이제는 예수님 한 분. 여러분, 이런 분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은 목사님의 얼굴이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제가 사실 그분의 연세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45세. 한 달 남은 인생. 45세.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아멘.